안녕하세요. 2월 16일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기가 6월절 가까운 때였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주와 사망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곧 6월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것을 상징하는 때였지요. 6월절 때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도 먹게 되는데요. 바로 이 6월절 가까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배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장소는 갈릴리 부근입니다. 예루살렘 쪽은 아니고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지요. 무리가 따라온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들로서는 예수님의 병고침, 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큰 감동과 감화를 받고, 또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납니다만, 어쨌든 그 의미보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향후 우리의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참된 왕이다, 새로운 지도자다 하는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모두 큰 흥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군중들은 쉽게 흥분하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런 어떤 마음에 큰 갈망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시다가 제 저녁쯤이 되어서 이 사람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이제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가장 그래도 셈에 밝았던 사람으로 보이는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떡을 사서 먹이려면 대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고 또 곤란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러 빌립에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이것을 단순하게 돈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돈 자체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를 먹이시는 이 문제가 단지 생계의 문제이냐, 아니면 누가 어떻게 돌보시느냐의 문제인가, 바로 이것에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이제 여기서 당장 음식을 먹으려면 돈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자기들은 아마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돈 금액 자체도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었죠. 그 당시 모였던 인구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인구가 훨씬 많을 텐데요. 그 당시 인구를 셌던 방식은 군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를 이제 군대에 갈 연령으로 보는데, 이 사이의 남자만 개수를 하고 20살 이하의 남자, 60 이상의 남자도 개수해서 빼고 여성들도 모두 개수해서 뺐던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성경 당시에 이 기록법 곱하기 한 4 정도를 하면 거의 인구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5천 명, 그러면 대략 2만 명 정도 넘는 인구가 모였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들을 다 먹이는 데 있어서 빌립이 제시한 돈은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만은, 이 데나리온이 한 사람당 1인, 그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걸 보자면, 일당인 걸 보자면, 그 뭐
약 10만 원이라 한다면 2천만 원 정도, 200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될 텐데, 네, 그 정도면 식사는 충분히 할 것 같긴 하군요, 그죠?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어, 돈이 그보다 훨씬 더 많다 할지라도 어디서 배달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너무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2만 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계산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도 진짜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한 어린 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인데 아마 물고기도 작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린이 도시락이었으니까요. 이 어린이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왜 가져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마 이 예수님 한 사람 배불리기에도 부족한 어린이 도시락을 그냥 드시라고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안드레가 어린 아기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드린 이것을 이제 안드레는 여쭙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실제로 너무 적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막막함,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답 없음, 그리고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모두 다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우리가 나의 삶의 주재권, 나의 삶의 이 결정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고서 내 힘으로 이것을 계산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답이 없거든요. 도무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정말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리지어 앉게 하는 것은 보통 식사할 때 이제 모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빙 이렇게 둘러앉았습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없는데 빙 둘러앉기만 한다. 그러면 참으로 이건 황당하고도 비참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난번에 예수님 첫 잔치, 그 첫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 종들이 다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종들은 단지 물을 이렇게 항아리에 담았고 또 단지 물을 날랐고 그냥 물을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더니 너무 맛있는 포도주라고 어떻게 이런 게 아직까지 있었냐고 깜짝 놀랐지요. 제 아들은 그때 무릎을 치며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시다. 그때 그들은 제 아들의 믿음이 굳게 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명을 받죠. 바로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축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은 다름 아닌 물고기와 빵을 이렇게 높이 들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를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축사를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후에 어떤 방식을 통하여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상상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겠죠. 그냥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어디 막 진짜 땅에서 솟아나오듯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냥 이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막 이렇게 계속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자세히 왜 자세히 기록 안 돼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제 아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할 여유가 없이 제 아들은 열심히 배달하느라고 바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무리지어 앉히게 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자, 너는 6번 테이블, 너는 3번 테이블, 너는 1번 테이블 하면서 쭉쭉쭉쭉 제 아들은 계속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함께 순종하며 함께 기적을 체험한 그들도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어느 때인지 대체 언제부터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죠. 그저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신 부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조그맣게 순종할 뿐인데 기적은 하나님께서 어느 틈엔가 놀랍게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대체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결국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언젠가부터 어디선가부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겠죠. 제 아들도 오늘 오병이어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고 그 과정을 그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나르고 날랐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되는 또 양도 많이 남았다. 이것이 그들이 기록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예상과 나의 어떤 이 재단함으로 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들은 알지요.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알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